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맞닥뜨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도 또 장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단순한 인생의 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겠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애도의 기록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소유하는 깊은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하여 장사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받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평의 땅도 소유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땅에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장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살아내는 행동, 세상 속에서 정직과 품격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막벨라 굴은 이후에 믿음의 족장들이 계속해서 묻히는 장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한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사고 있으며 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아픔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가서 묘지를 구합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음을 정리하려는 태도가 눈에 띕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서 나오는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원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잠시 머물고 살아가는 이곳이, 이 땅이, 여기가 내가 소유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 이런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품격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헤어진 그 슬픔에 잠기되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즉시 일어나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대합니다. 피하고 싶고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장례를 치르며 믿음으로 그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식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죽음을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무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로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껏 그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오고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죽음이라는 그 관문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믿음의 동력자였던 소망이 강력하게 주인공 크리스천을 붙잡아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믿음이라는 사람이 떠난 그 길을 따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고 무서운 두려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 주인공에게 소망을 허락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힘차게 내딛고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 끝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주님 계신 영원하신 그 천국의 도성에 입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던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시신을 묻을 무덤을 준비하고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안에서 자기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보험금 빵빵하게 나오는 보험 가입입니까? 1544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죽고 나면 내 자식들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좋을 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부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모아두었던 그 재산, 부자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 해보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과 정중하게 대화하면서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 이미 약속받았지만 법적으로 소유한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현실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뤄내고 살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에브론이 처음에는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근동 문화의 예의 있는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에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값으로 치르고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까지 다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동산 거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눈앞에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환영하며 실천으로 반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지금 다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면서 눈앞의 슬픔과 장례를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린 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죽음도 장례도 모두 약속의 통로로 바꾸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굴이 아브라함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 전체가 소유하는 믿음의 가문 전체의 묘소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요셉의 유골까지 모두 이곳에 안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벨라 굴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세대를 이어서 증거하는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약속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지금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언약을 증거하는 영적 소유지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오는 실천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 실천이 때로는 땅을 사는 일처럼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고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멘 하면서 지금 가서 막 로또를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외부인의 자격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장지를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태도는 아주 존귀함이 있는,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 믿음의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햇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는 당당하면서도 겸손했고 신실하면서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가 막 무지막지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억지로 약속을 막 무기처럼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요청했고 감사로 받았고 정당한 가격을 측정하여 지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하거나 그 세상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정직과 존중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불리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치른 은 400세겔은 당시에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장래를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고 후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계산보다 소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실용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더 억울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이가?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요령 있게 처세술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가게 가서 믿는 사람이 진상 부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과의 거래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신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평판을 얻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사고 아내를 장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직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은 이곳은 죽음을 안고 있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뿌리내린 자리였고 믿음의 중심지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를 따라 진행될 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이정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흐름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 무덤 역시 정식으로 준비된 매장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누우셨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사라의 무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라의 무덤,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은 그 무덤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었습니다. 닫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해서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 무덤은 또 영원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씨앗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 약속의 완성,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값을 치러서 무덤을 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에 아브라함이 무덤을 준비하며 남긴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는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떠날 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야곱처럼 묻히겠지만 그 무덤은 더 이상 무섭고 어두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덤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리, 약속이 이루어질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덤, 그곳이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유산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가 있었다면 또는 점점 나의 죽음의 때를 가까이 느끼고 계시다면 또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죽음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죽음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무덤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새 생명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